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말합니다. 또 12절과 13절에서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중식되며 소유가 넉넉해지면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의 분수를 압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14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위험한 광야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내려 광야에서 먹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곧 그들을 시험하사 낮추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복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 자체입니까? 나의 성취와 소유가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로 경고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17절에서 교만한 이스라엘은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얻은 부와 풍요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부유함과 안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킨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어도 여호와의 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 없는 성공이 저주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불화와 극심한 가난으로 만화 주인공 캔디처럼 살아야 했던 저는 자기 애와 내 열심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다르게 사는 것을 꿈꾸며 애국 같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남편의 외도와 자녀 고난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가 끊어지고 아픈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표적으로 여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가정 준수에 힘쓰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구속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를 설득하셔서 남편과 아이들까지 공동체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한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니 영육간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부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ADHD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큰딸은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둘째 딸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으며 돌무렵 자폐의심 판정을 받았던 아들은 연약해도 학생의 자리와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긴 광야의 끝에 제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으로 우울해하고 헛헛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애굽의 종되었던 저를 이끌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감사함으로 지키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외출하기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학생의 때를 잘 보내도록 돕겠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 일상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위험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손의 힘과 능력이라고 교만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교만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에게 복 주신 것 같이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복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소유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내 힘과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복 주시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복 주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탐심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